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하죠. 직업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물론 생긴 것도 그렇겠죠. 성격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는 누구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 정도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아주 얄쌍얄쌍하게 잘생긴 거죠. 패션 감각도 아주 뛰어나서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 밤에 흰옷을 입고 있다가 흰옷은 밤에 눈에 잘 띄니까 혹시라도 같이 잡혀갈까 봐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어리지만 가장 먼저 불리움을 받았던 제자죠. 예수님께 첫 번째 불렀던 제자들 4명이 누구죠?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형제들이죠. 이렇게 형제들 4명을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그물을 버리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되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각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겠죠.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자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 2명이 유명했죠. 많은 요한이 있었지만 2 요한이 유명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었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죠.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빨리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한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거의 한 60년 가까이 흘러서 쓰여졌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썼을 리는 없고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스스로의 이름을 나타내기가 좀 쑥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요한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누구지 하면서 서로 궁금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옆구리를 찔렀대요. 왜 찔렀을까요? 물어보라고. 직접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고 철부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죠. 어쨌든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와서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두 분이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죠. 누가 더 빨랐을까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 중에서? 요한이 빨랐겠죠? 왜 그래요? 젊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먼저 다다릅니다. 하지만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죠.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라고 하니까 바로 달려갑니다. 죄송한 마음, 그리운 마음, 슬픈 마음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망설이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전승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옛날 같았으면 먼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묵상했을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적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겸손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은 그 이후에 펼쳐질 삶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순교했죠? 칼에 매맞아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초상화라든지 조각을 보면 어떻게 순교했는지 드러내고 있는 그림이나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분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베드로는 먼저 들어가고 사도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빨리 순교하기를 바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교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순교하기를 바랬지만 끝까지 오래도록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빨리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늘 겸손과 순명을 지켜야 하죠.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덕목이지 않습니까? 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서 순교한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믿음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순명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을 듣고 그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순교를 바라지만 그분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순교의 삶보다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어땠죠? 신자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했죠. 우리는 순교해도 되지만 당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겨진 신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다가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쿠오바디스라고 하죠. 영화도 있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떠나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저리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떠나는 길을 돌아서서 신자들에게 가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되죠. 사람들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살아남아서 나머지 신자들을 돌봐주기를.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쉬운 길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당연히 이래야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것이 참 좋은 뜻인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것이 일상적인 삶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어쩌면 이것이 정말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뜻을 모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를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죠. 내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따르면 되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자신의 소망대로 일찍 순교했다면 그렇다면 요한복음서는 전해지지 않았겠죠. 요한 1, 2, 3서, 요한 묵시록도 전해지지 않았겠죠.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비견되죠. 독수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다. 그리고 멀리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어렵긴 하지만 바로 그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렵지만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영혼을 깊이 있게 하고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7개의 표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7가지 표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잘 묵상만 하면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모님도 모시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순교를 열망했지만 나이가 많이 들도록 순교하지 못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왜 안 데려가시나 하면서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나 요한 1, 2, 3서, 요한 묵시록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따랐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랑의 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이죠. 요한 1, 2, 3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매일매일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순교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칼에 죽느냐 돌에 맞아 죽느냐 어떻게 순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하지 않았어도 세상에서 하느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굳이 순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 머문다면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너무나 고통이 많고 왜 이래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에도 믿어야 돼요. 바로 이 자리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아니 왜 이렇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성호를 긋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자꾸만 하느님께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있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렸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 나는 하느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받습니까? 치유를 받죠. 생명을 받죠.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성당에 많이 나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내 뜻과 세상이 너무나 다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보다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